8월 18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공관 복음 강해는 33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죠. 오늘과 다음 주는 특별히 천국에 대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대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천국 비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두 비유는 매우 짧아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들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비유의 의미를 요약하면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우주 전체를 통틀어 천국과 비교해서 귀중한 가치로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비유를 통해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품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총 7개의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이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며 특별히 이 지구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천국 비유 가운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서두에 기록된 4가지 비유에서 우리는 천국을 일반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며 그 적용 방식과 기능을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처음 4 비유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천국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천국이 지구를 덮고 스며들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것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가 하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부모님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 자동으로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두 비유에서 천국의 본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천국의 개인적 적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자 비유하신 듯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앞서 살펴본 두 쌍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우선 이 비유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가르치는 원칙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구조로 보이는데요. 이제 비유를 보겠습니다. 우선 44절 다시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첫 번째 비유는 숨겨진 보물에 관한 비유로 매우 간단한 이야기로 되어 있죠. 이 비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돈을 금융기관에 넣거나 주식과 채권 또는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하죠. 물론 만약 우리가 돈이 있다면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없었고요. 은행이 모든 자원을 맡기기에 좋은 곳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는 더욱 그러했죠. 팔레스타인은 전쟁의 땅이었기 때문에 전투와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끊임없는 전투와 전쟁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이때는 필연적으로 정복자들이 나타나거나 도둑과 약탈자들이 자주 등장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전투가 예상될 때면 사람들은 자택에서 귀중한 물건들을 꺼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표시를 해둔 땅에 묻어두었죠.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재산 은닉 방식이었고 땅은 사실상 자금의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했죠. 본문에서 한 사람이 밭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밭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의 밭에 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 밭의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가 밭에서 일하면서 아마도 밭을 갈거나 땅을 일구는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때 땅 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그 보물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묻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처분하여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재산을 매각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보물을 얻고자 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는 예수님이 친히 해석도 해주셨는데요. 다 기록해 둔 것은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놓으셨죠. 나머지는 예수님의 해석을 근거로 역사적으로 또는 문맥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가 밭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다시 땅에 묻은 후에 그 밭을 사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 그리고 다른 가장 귀중한 보석들은 전쟁에 대비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당시에는 매우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목적으로 땅을 파는 사람들이 우연히 이러한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윤리적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비윤리적인 활동을 담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드실 수 있습니까? 비유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후 그것을 숨기고 밭의 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밭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가 보물을 발견했을 때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주워서 이것은 당신 밭에서 발견한 보물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비윤리적으로 보인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된 요점은 아니죠. 이 점에 집착하게 되면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묻어두기엔 오해의 골짜기가 생기겠죠? 그럼 역사적으로 좀 보면서 당시 사회 환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인 랍비법에 따르면 만약 사람이 흩어진 과일이나 돈을 발견하면 그것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잃어버린 과일이나 돈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발견자의 몫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남자는 유대 랍비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행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남자를 비윤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밭에 숨겨진 보물은 밭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것이 그 밭 주인의 것이었다면 그는 보물을 파내지 않고서 밭을 팔 리가 없죠. 오늘 본문으로는 그 밭의 주인은 그 보물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 주인은 그 보물을 찾아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죠. 이 보물은 분명히 현재 당시 그 밭 소유자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 소유자가 숨겨 놓았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전투에서 사망했거나 사고로 죽어서 회수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것은 현재의 소유자에게, 당시 소유자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당시 그 밭 주인에게는 그 보물을 소유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유대법에 따라 그 보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 보물을 발견하거나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매우 공정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 정직하지 않았다면, 공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보물을 챙기고 사라졌겠죠. 보물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왜 굳이 전체 밭을 사야 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거나 장인이나 어떤 친척이 그를 괴롭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말이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좋은 아이디어로 떠올렸던 것이 바로 성경적 그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밭을 다 사는 거 말이죠. 제 생각을 살짝 말씀드리면 몰래 보물을 가져가서 일부를 매각한 후에 그 돈으로 밭을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쁘지 않죠? 제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하지만 성경 속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견한 보물을 그대로 두고 유대법에 따라 그 보물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그 땅의 소유자와 동등하거나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물을 다시 땅에 묻고 그 보물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지구상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 밭 전체를 사서 그 보물을 정당하게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윤리적인 결함도 없어 보이죠. 어느 누구도 속이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려 했던 요점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덤으로 제가 이야기해 본 겁니다. 자, 비유의 요점은 이 사람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발견해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 기뻐해서 너무도 황홀해하면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비유의 핵심인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비유인 진주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 가운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원문 그리스어로 번역해 보면 도매장사를 의미합니다. 이 도매상은 상품을 도매로 사서 소매상에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일이겠죠. 본문이 이 도매상의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죠. 사업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곤 했습니다. 그는 진주 도매업에 종사하며 원하는 진주를 얻기 위해 부지런히 찾아다녔던 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진주에 투자하곤 했습니다. 진주는 오늘날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위치에 있었고요. 당시에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었습니다. 진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재산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었던 시대였죠. 그 당시 사람들은 진주 채취에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홍해, 페르시아만, 인도양에서 진주를 찾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는 있었지만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채취하다가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적 장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죠.
자, 기본적으로 진주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바위에 무거운 돌을 묶고 작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밑바닥으로 가서 그곳의 괴물들과 상어 등으로 가득한 깊은 바닷속에서 진주 조개를 찾아 헤매여야 하겠죠. 그들은 한 번에 깊은 숨을 참으면서 물속에서 진주 조개를 찾으려고 해야겠죠. 현대와 같은 산소통을 가지고 바닷속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숨을 참고 들어가 바다 밑을 찾아야 하는 것이니 진주조개를 발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생명과 맞바꿔야 하기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일이었겠죠. 너무 깊이 들어가서 폐가 수압으로 터져 죽을까 두려워했겠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귀중한 진주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발견되면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높았을 것입니다. 진주는 그만큼 귀중했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는 진주는 가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진주는 그 정도로 소중해서 이집트인들은 진주를 숭배하기도 했죠. 이 전통은 로마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자 할 때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진주를 장식하기도 했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는 가장 귀중한 것과 가장 형편없는 것을 비교하려는 의도가 있겠죠. 가장 소중한 것을 돼지에게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진주는 오늘날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인식하는 것처럼 매우 귀중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묘사하실 때 그 아름다움을 진주로 비유하곤 했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이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는 진주를 시장에 내놓았고 진주는 가치가 상승해서 당시 좋은 투자처로 여겨졌겠죠. 사람들은 자산을 다양화하기 위해 일부는 땅에, 일부는 진주에,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스마트한 투자자는 모든 자산을 하나의 투자처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두 비유의 경우 모두 이들이 전부를 하나의 것에 투자했다는 점이죠. 첫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하나의 밭을 샀고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하나의 진주를 샀다고 했죠. 자, 이 두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6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천국은 그 가치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본문에서 언급한 두 비유 모두 주님의 왕국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비유로 준비된 거죠. 주님의 왕국, 즉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과 그가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형성되고 그분의 왕국에 속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만왕의 왕과 교제하는 것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의 소중함을 말하게 되죠. 천국의 복은 너무나도 가치가 커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겠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천국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안에는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한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 보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그 보물은 썩지도 않고요, 더럽혀지지도 않고요, 시들지도 않고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가난하고 파산한 저주받은 세상의 밭 속에 하늘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보물은 지구상의 모든 가난하고 불쌍하며 눈이 멀고 헐벗은 사람들을 영원히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보물인 거죠. 구원과 용서, 사랑과 기쁨, 평화와 미덕,
선함과 영광, 천국과 영원한 생명 모두 그 보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주는 그 구원으로서 왕국에 속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훌륭한 진주들, 밭속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가치에서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보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세상이 그 보물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들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물은 밭에 숨겨져 있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진주는 찾아야 했었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쉽게 눈에 띄는 곳에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물은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와 구원의 소중함은 사람들에 의해 스스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엄청난 가치와 그 엄청난 소중함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왜 그토록 몰두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지, 왜 우리의 깊은 욕망과 본능에 반하는 윤리와 규칙을 따르려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왜 이 구원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천국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메시지가 여기 있고 말씀이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영적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리신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에 발견이 쉽지 않겠죠. 두 경우 모두, 오늘 두 비유의 경우 모두 하나는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견한 후 그 발견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표면을 넘어서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면에 있는 장난감과 작은 장식품, 자갈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 밑에 숨겨진 보물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죠. 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천국은 침노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귀중하지만 또한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표면적으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를 깊이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진주 역시 같은 개념을 전달하고 있죠. 진주는 사람이 깊이 파서 찾지 않아도 되는 의미에서 숨겨져 있지는 않지만 원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바닷속으로 다이빙하고
바닥에서 조개를 찾아 열어서 그 안에서 진주를 발견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쉽겠습니까? 이제 이 상인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도매상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진주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죠.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도다. 또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의 백성에게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얻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두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얻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 두 쌍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영향력이 있거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비유는 개인적인 취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44절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45절에도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제 우리는 개인을 다루고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득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죠. 이제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구성원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구에 살고 있고 우주에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시니까요. 그리고 지구에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여러분이 왕의 신하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교회에 출석하지만 실제로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넓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있지만 그의 진정한 왕국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왕국의 아들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리니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비록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과의 하나님 언약 아래 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맞습니까? 로마서 2장에서는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6절 말씀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통치, 즉 신정정치 아래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왕국의 일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존재하지만 천국을 개인적으로 적절히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점은 개인적 수용이라는 거죠. 단순히 왕국의, 천국의 영향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나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저 과지에 붙어 있거나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그 가치를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시간을 보내곤 하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죠. 과거에는 진주였지만 오늘날에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우리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는 가치의 정점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찾는 과정이 어떤지 아시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고 빛이 닿지 않는 곳과 새가 보지 않는 곳까지 가서 강을 막고 땅을 깊이 갈아내며 이런 값어치 없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어떤 것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다이아몬드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지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저 다이아몬드일 뿐이죠. 아무도 구별할 수 없다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다지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노력을 들여 찾는 것들이 결국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런 곳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장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제안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가치한 것을 찾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노력을 기울이는지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천국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44절 보면 그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으로 인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비유의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구절에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행복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여전히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거죠. 그 접근 방식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고통이 그들에게 행복을 준다면 여전히 그 점은 증명되고 있는 거죠. 세상은 행복과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 하죠.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기쁨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제자들에게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요약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서는 요한이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중요한 요소는 기쁨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대축복의 선언이 있죠.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여기 있죠. 진정한 기쁨은 하늘의 왕국인 천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은 소중합니다. 천국은 숨겨져 있죠. 천국은 개인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진정한 기쁨의 원천인 거죠. 본문의 이 사람은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팔고 그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기쁨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물을 찾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용한 원칙이라 생각되는데요. 천국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어떤 남자가 등장하고 두 경우 모두 그 남자가 큰 가치를 지닌 것을 발견하며 두 경우 모두 그 가치를 이해하고 두 경우 모두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그 남자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합니다. 반면 두 번째 경우에는 그 남자가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경우의 남자가 보물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는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경우의 남자는 정확히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다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남자는 아마도 보물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겠죠. 그는 자신의 일상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밭을 갈거나 무언가를 만들거나 토양을 준비하는 등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던 중에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거죠. 즉 그는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뜻밖의 행운을 만난 거죠.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천국 안에 있는 줄 알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처치하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게 만나주셨고 그는 땅에 떨어져서 구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우연히 큰 행운을 발견한 것이었죠. 맞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을 마시기 위해 우물에 갔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구속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그저 볼 수 있는 것을 원했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구속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설교자를 조롱하려고 하지만 그곳에서 구원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는 게 좋은 거죠. 때로는 특별히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탐색자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의 간소장,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입성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발견하게 되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찾게 되며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천국은 거래를 통해 개인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오늘 본문 두 가지 비유의 경우 모두 사느니라 라는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 있죠. 잠깐만요. 구원을 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원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샀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그들이 천국을 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 자체에서는 진짜 보물을 돈으로 사는 것이고 진짜 진주를 돈으로 사는 것이지만 그것은 단지 비유일 뿐이죠.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은 실제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교환되는 것은 돈이 아니겠죠. 사실 성경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왕국에 들어가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돈으로 사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시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무료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의 재산으로 그것을 구매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구매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옛날 구약 성경에 구원의 은혜와 관련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맞아요. 돈 없이, 그렇죠, 값 없이 돈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와서 사라라는 부분을 잊고 있습니다. 사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구원은 구매하는 것입니다. 단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닐 뿐이죠. 구원에는 구매 거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고요? 돈도 아니고 인간의 행위도 아니죠. 그러면 뭘까요? 거기에는 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거래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얻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구원 거래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려 합니다. 이제 매우 황당하시죠?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점에서 오해받고 싶지 않으며 이단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치 교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주님, 저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좋다. 그러면 여우들은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은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제 여기서 교환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당신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죠. 당신이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 편안함을 주님에게 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줄 것입니다. 그는 거래를 성경에서는 성사시키지 않았죠. 다음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죠. 그는 유산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재산, 유산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죠.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네가 나보다 아들 또는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그분과의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돈이나 다른 요소들로 얻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거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거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분에게 받는 것 사이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만약 네가 가족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 포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구원의 진정한 거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 원리를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래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로 삼는 행위라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부유한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 다가와 묻게 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물이 있을 것이다. 주의 보물을 원한다면 밭에 묻힌 보물을 얻는 자의 마음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이 당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이 당신의 삶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거래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의지, 삶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당신이 죄를 멈추고 욕설을 그치고 술을 끊고 아내를 때리는 것을 멈추고 논쟁과 싸움을 그만하고 정욕을 억제한 다음에 나에게 오십시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죠. 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의지와 힘, 모든 자원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벗겨내어 주님의 힘과 능력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구원거래의 본질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에서 가졌던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자신의 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며 그의 소유물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장부에 기록된 것들은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베냐민 지파의 속함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지파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진정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었고 율법에 의하면 의롭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의 유대교, 그의 의로움, 거룩함 등 그것이 그의 자산이었던 거죠. 그것이 그의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나는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죠. 여기서 보십시오. 그 보물을 사는 사람, 진주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청산할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자원, 자기의 의지를 모두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거죠. 그가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를 알게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구원의 제시에서 비용 요소가 충분히 강조되어 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33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도 눈을 감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비용이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주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보물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어떤 비용이라도 지불할 만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이 끝나기 전, 저물어가는 해가 붉은 왕관을 장식하기 전 그분은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중하고 숨겨져 있으며 개인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항상 가격은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거담에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